데살로니가후서 오늘 1장 3절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함은 이 당연함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좋겠어요. 당연하다. 이 당연하다는 뜻은 앞과 뒤를 사정을 놓고 잘 살펴보니까 마땅히 할 것이 있었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주일날이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기에 어제는 좀 일찍 10시에 잠자리를 누웠어요. 푹 자고 아침에 5시까지는 푹 자야 되겠다. 그러면 7시간 자면은 저는 그렇게 한 번에 7시간 내쳐 자지도 못하지만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일찍 잤어요. 그랬더니 12시 반에 깨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만 자라 그런 줄 알고 이제 일어나서 설교원고를 또 보고 그런 이제 본문을 또 이제 묵상하기를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일의 앞과 뒤의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감사하다, 마땅히 그러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을 살펴봤더니 야, 감사는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냥 쓰지 않잖아요. 제가 설교 온 거를 준비하고 쓸 때 그냥 쓰지 않잖아요. 제가 노벤다마를 1005편을 썼는데 그냥 쓰지 않잖아요. 자료를 뒤지고 또 성경 본문을 찾고 원고를 쓰듯이 말이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흘러나온 것이 있었는데 당연한 고백이었어요. 감사라는 거죠. 또 제가 우리 아버지 세대와 나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야, 나는 좋은 세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0대 중반, 30대 말 그 나이 연령층들이 제 아이들 나이층들인데 말이죠. 정말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너무 많잖아요. 전 세대와 현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살펴봤더니 감사할 게 너무 많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와 지금을 생각해 봤더니 나는 어느 날 장군 같은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처음 여러분 교회 갔을 때, 그리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사람들이 되었나 생각해 봤더니 감사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눈물이 뱅 돌고 그리고 뒤척뒤척 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찬양을 우리가 엔딩송으로 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믿으셔요?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하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따라해 보세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우리가 감사가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마땅하다 이 말은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어울리게 알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땅히 감사하면 당연한 것이고 성도의 감사는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것은 감사, 성도의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예배, 새벽예배, 성가대 교사 안내 위원 이런 모든 것들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감사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듯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교회력에 맞춰서 우리 가운교회도 11월 셋째 주가 되어지면 변함없이 35회 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근원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주일에 아마 여러분 주보를 받을 때 감사 봉투를 배포하고 받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서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의 물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어문은 주님 감사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예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재정부 식구들이 헌금을 수납하고 수고할 때 내 감사 내용들을 읽을 거예요. 재정부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은 감사하는데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의미이겠죠. 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늘 감사 봉투에 늘 한자 이렇게 적어서 헌금을 하십니다. 언제나 감사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10가지 감사를 예물과 함께 드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서두를 하면 여러분들을 후미를 하는 거예요. 건강 주셔서, 일거리 주셔서,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학교 잘 다니게 해주셔서, 좋은 교회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먹고 자라게 해주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이 편지를 쓰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쪽지 뒤에다가 감사 예물을, 그렇게 여유로운 가정은 아닌데 100만 원 헌금을 담아서 헌금했던 일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누구라고 말씀 듣고 싶으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11주 정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한 달 수입 정도의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합당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감사는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하는 신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기본 자세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신앙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감사할 조건을 밝히면서 감사는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당연하고 마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읽으셔요. 시작. 오늘 2장 13절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선택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 때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지는 가정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느 가정은 여성이 먼저 프로포즈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용감한 거죠.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ABCDEFG 수 없는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한 것이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부인 되시는 여러분들, 남편 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죠? 한 번만 아멘 하네. 징그럽습니까? 세상 가면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나를 선택한 게 고맙지. 초이스를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교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물을 거룩한 백성으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 어머니 모태에 내가 생성되기 이전에, 만세 전에, 창세 이전에 나를 선택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여러분과 나를 선택한 것을 믿으시죠? 이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 합니까? 이 땅에 하루에 논문이 3,000편, 5,000편씩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한 편도 안 읽잖아요. 하루에 3,000편, 5,000편씩 엄청난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실온 신학문과 새로운 것들이. 앞으로 AI가 앞으로 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있으면,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AI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먹거리가 50년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것에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나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돌속에 파묻혀 있던 금강석은 돌멩이나 다름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파내고 다듬고 깎고 그리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값을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값비싼 보석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흙속에 묻혀있던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표현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꺼내주시고 닦고 갈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선택에 감사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운동선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수들 중에 나를 국가대표로 뽑아주신 것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축구를 하는데 저는 다 못 봤어요. 바쁘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뉴스를 간략하게 그 조그만 쇼츠를 봤는데 조기성 선수가 몸이 다쳤다가 이번에 복귀를 했는데 두 번째 골은 그 친구가 넣었어요. 그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국가선수로 발탁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그들의 죽을 똥살똥 뛰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를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청회장으로 총대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선택해 주셨고 우리 설립자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 초이스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장 13절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되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늘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성령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나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기 몸도 이겨내질 못해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것만큼 놀라운 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누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문답할 때 꼭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공예배 출석하십니까? 11조를 하십니까?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피우십니까? 주일날만 슛을? 주일날만 담술? 슈담입니까? 어느 성도는 양말 속에 담배각을 숨어갖고 왔다가 내 앞에서 이렇게 툭 떠져 나와가지고 얼굴이 시뻘겋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탁 던지시더라고. 나 얼마나 웃기는지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술 잡수는 분들도 오시고 술 잡수시면서 오세요. 담배 피면서 교회 생활 하세요. 괜찮아요. 어느 날 성령 세례 받으면 다 싫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교인들이 등록하면 세가지고 성경 공부를 7주 동안 해요. 제가 몇 주간 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이제 알파에 다 지원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이 읽어진 애를 하면서 성경들을 늘 읽으시죠. 우리가 밥 세끼를 먹듯이
하루에 석장, 넉장, 5장씩 성경을 늘 읽으셔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수행회를 가시게 되어지면 99.9%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다 은사를 받아요. 그리고 확 변해요. 그러난 다음에도 이렇게 주셔가던 걸 못 끊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싹 끊게 하세요. 다 정리가 돼요.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방로 노력해도 안 되고 있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며 나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주셔서 거룩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머릿속에 담아놓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전철을 탈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벅차게 하고 가슴 벅차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풍선을 불면 커지듯이 내 마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나쁜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다가도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없으니까 그냥 매일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풍선을 불면 커지듯이 내 영혼이 살이 찌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이게 손사람, 우리같이 건추리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타부를 달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공부 잘하는 역대 청년들 중에도 가정을 꾸린 애들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몇 명, 여러 명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공부를 잘해? 대답을 안 해. 너 교과서 다 외우지? 맞다는 거예요. 책 받으면 요즘은 새로운 책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데 방학 전에 책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국어서부터 영어서부터 전 교과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내가 비교를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노력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고 대기업을 이끌고 가기 쉽습니까?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산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공짜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받는 된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싸구려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구전으로 우리의 말로 계속 복음을 전해주면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구전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총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어느 목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어느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쉽고 편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겠지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사람 뒷조사를 해보고 언젠가 그 사람을 살펴보면 다 죄가 있어요. 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는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세월이 가다 보면 실체가 드러나서 실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환멸과 문제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성숙하지 않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이것을 봤어요. 청와대 비서실이 아주 세력이 강해지면 말이에요, 그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비서실에 있었던 비서실장서부터 깜빵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힘이 세지는 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보부에 너무 힘이 세져 권력으로 집중되게 되어지면은 그 이후에 그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깜빵에 또 가더라고. 검찰에 너무 힘이 실려가지고 검찰이 막 힘을 쓰고 그러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아마 해체 수준이더라고. 국회에 너무 힘이 쏠리고 힘이 실어지게 되어지면 막 권력을 막 행사하고 막 하거든요. 법 다투도 고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그들을 버리더라고. 큰 파도와 큰 문제를 여러분, 큰 바위가 막아내고 다리가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래가 막아내는 거예요. 모래가, 백성들이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네가 망할 때가 됐구나, 국회가 망할 때가 됐구나, 어느 당이 망할 때가 됐구나. 권력을, 힘을 막 쓰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힘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하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부터 사람이 출발을 했어요. 이 목동으로 출발했을 때마다 나에게 힘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더니 목동 출신이 군대 장관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통일왕국을 이루는 성군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이루며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들어 하면 축복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고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좋은 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경배해야 하는 종교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우리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불상을 엄청나게 크게 놓고 이렇게 문집을 켜놓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거죠. 다 허구 아닙니까? 만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과거를 가진 사람, 죄를 범한 사람,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도 1계명으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말씀은 2계명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8계명이 되겠습니다. 8대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리즈 설교에 하라 하지 말라를 2달 동안 했습니다. 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하지 말라는 설교를 했더니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의 속에서도 이게 하라는 말이 좋은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말보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말이 또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단 한 가지만이라도 범죄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범죄자고 죄인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라는 조언만 따를 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행동 지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득주박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의 조그만 한 개인이지만 멋진 빛을 쫙 발하면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이 깃들이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빛된 삶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분중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직장 일터 속에서도, 학생들 학교 속에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비 효과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비 한 마리가 헐헐 날아다니면서 꿀을 빨고 꽃을 수분을 하고 꽃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화분을 옮겨가지고. 그리고 이 나비 때문에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놀랍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 그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 그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3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굳게 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듯이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련들 저리온들 자충우동 그리고 세상과 세파에 흔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굳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래전에 한 학생은 저는 가운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학생이 있습니다. 참 좋은 가운교회 뿌리를 내리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 옆에 손을 잡고 스크랩을 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연한 것은 감사였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니 감사한 것입니다.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서로 각기 서로 사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랑. 또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며 지냈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그냥 아주 지나칠 정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큰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들은 사랑했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앞으로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남자는 아내를 맞아 결혼하면 지나칠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아멘을 안 하네요. 그러지. 다른 여자 실금실금 보면 소용없어. 말짱 꽝이요. 지나칠 정도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 지나칠 정도로 사랑해. 사랑하면 아깝지를 않고 사랑하면 서로 조심해. 소그룹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지나간 철회배 시간에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그룹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어요. 똘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2장 9절을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많이 수고했어요. 여러분, 저 35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아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나 수고 많이 했어요. 부끄러움이 수고했어요. 늘 머리 앞머리가 깨져나갈 정도로 잠 못 자고, 그 잠이 저는 확 줄었어요. 잠다 자면 인생이 망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잠을 줄였어요. 다 자고, 다 놀러 가고, 다 먹고, 다 입고. 그 언제? 내가 수고했다는 거야.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폐를 끼치면 되겠어요?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영적인 일에 초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권면도 합니다. 4장 12절에 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형제 자매를 돌보고 사랑했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했어요. 자기 일이 포지션이 있잖아요. 직장에도 가면 자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누가 한 말 안 가나 자기 일에 조용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업이 없어요. 영적인 기업이. 제가 조용히 또 어떤 데 강한 리더십을 바라면서 35년 우리 교회를 담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제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초이스하는 거예요. 총회를 섬겨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잘 협력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당연히 자기 일을 조용히 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겨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저는 내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사랑하며 생활했습니다. 서로 돌보며 격려하는 아버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던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교회는 무덤과도 같습니다. 무덤 같은 교회지. 감사 없는 가정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아주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사가 없는 성도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반대로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행위이고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여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에 또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광화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